전도사님이 올라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다 알고 있죠? 전도사님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줄 건데 친구들, 오늘 말씀은 혹시 누가 쓴 건지 알고 있나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을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미안.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넣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행동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 있대요. 무엇이 감사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자, 나를 충성되어 여겨서 누가 누구를 충성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어 여겨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직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나요? 충성? 알아요? 한글 여기 제가 알기로는 한자를 좀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충성 한자로 무슨 말일까? 이거 찾아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충은 어떤 한자와 어떤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냐면 가운데 중자랑 마음 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고요. 성은 말씀 언과 이룰 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보니까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변함없이 진심을 다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충성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을 보실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 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거라는 것을 믿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나 자신의 일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하는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잘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굳이 말로 꺼내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요 근래에 계속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다 알죠. 내가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일 다 알죠.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할 때 힘든 마음도 있고 내가 왜 해야 되는 마음도 있고 어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지어진 일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갈 때 우리 친구들을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해야 할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회사 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어떠한 큰 일을 해야 할 때도 아마 쉽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요 조그만한 것 공부 우리 친구들은 제일 어렵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는 말들이 정말 나올 거예요. 이 공부마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 큰일 같은 거 할 때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큰 일을 나중에 성실히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당장 힘들더라도 마음이 어렵더라도
내가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공부할 때 좀 힘들었었던 기억들이 많아요. 한 번에 이해도 안 됐고요. 특히 영어로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진짜 맨날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무엇을 했냐면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뭐 할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노력하거나 스스로 노력하거나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무엇을 했냐면, 자, 전도사님도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놓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충성됨을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충성됨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충성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유치 아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청지기 시리즈 9번째 이제 직분의 청지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희가 이제 그 임직자들을 뽑아서 훈련을 할 때 이제 또 제가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교인들이 한 번은 가끔씩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잘 모르면 이 직분을 남용하거나 월권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남용은 뭘까요? 사유하거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쓰는 게 남용이고요. 포기는 아니 뭐 내가 뭐 그걸 내가 왜 해? 그러면서 그냥 안 하는 거죠. 월권은 이제 다른 직분까지 막 참견하고 간섭하고 이런 게 이제 월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남용하거나 월권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구약의 교회는요, 카할이라고 했습니다. 카할은 여호와의 총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소집하신 군대다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소집해라, 여호와의 총회라, 하나님이 소집하신 군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집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총회.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원래는 정치적 용어고 세속적 용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폴리스라 그러잖아요. 이 도시 국가들의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노예가 한 3분의 2, 시민이 3분의 1, 시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치는 시민들만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 아크로폴리스 이런 광장에 모여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때 모이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의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셈블리. 그런데 교회가 이 단어를 차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밖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카할, 하나님의 총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의를 하면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의 전. 마틴 루터라는 이제 종교개혁자,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죠. 뭐라 그랬냐면 신앙의 공동체다. 교회는 뭐 빌딩이나 어떤 제도 기관이라기보다는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했고요. 뭐 존 칼빈이라고도 하고, 원래 이분이 이제 정확한 발음은 장 깔뱅인데, 깔뱅은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신앙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기구이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인데 그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렇게 제도 안에서 또 살아가고 또 성장해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 구별이 있어요. 교회 구별, 우리 교단 헌법인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입니다. 우리 동원교회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중국입니다. 중국. 1억 명 이상의 성도가 있습니다. 삼자교회, 중국 공산당의 관리하에 있는 성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숨어서 가정교회 형태로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1억 명 이상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사도 없고 건물도 없고 때로는 어떤 성찬도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성도들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한 그럼 우리 교회는 장로교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또 어떤 교단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통합교단은 교회가 예전에는 8,000교회 성도들이 약 300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20년 전에 우리 교단의 목표가 만사 운동이었습니다. 만 교회 400만 성도를 가자. 네, 뭐 20년 동안 교회가 좀 쪼그라들었어요. 코로나도 걸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줄어드는 이게 뭐 미국과 영국, 뭐 유럽과 한국에 성장했다가 이렇게 막 메인라인 교단들이 이렇게 슈링킹이라 그러죠.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은 교회는 8,000교회 210만 성도입니다. 20년 사이에 90만이 줄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안 낳고 뭐 또 교회도 좀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속에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우리 교단은 이렇게 제일 위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예장통합교단 최고 7위회입니다. 목사와 장로 동수로 1,500명의 총대들로 구성이 됩니다. 목사 1,500명, 장로 1,500명. 매년 1회 총회를 합니다. 저도 우리 교단 총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중순에 이제 도림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교단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총회 안에 노회가 있어요.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교회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일정한 구역 내에 시무 목사 30인 이상, 당회 30처 이상, 교인, 입교인 3,00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교단은 전국 69개 노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노회는 그 중에서 평남 노회입니다. 우리 노회는 이북 노회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들의 모임인데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가서 고향의 교회를 회복하겠다라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북 노회가 5개가 있습니다. 평양 노회, 평남 노회, 용천 노회, 함해 노회, 하나 더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평남 노회다. 평남 노회에 약 140개 교회가 속해져 있고요.
이 노회 안에 교회가 140개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4개 시찰로 구분을 했습니다. 강북, 강남, 강서, 부산 시찰. 우리 교회는 부산 시찰 소속이고 현재 제가 강북 시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찰의 당회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찰장을 맡고 있는데 32개 교회와 2개 기도처가 우리 시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막 점조직 같은데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69개 노회 중에 또 우리 평남 노회가 있고 평남 노회 안에 4개 시찰이 있고 4개 시찰 중에 우리 교회가 지교회로 포함되어 있다. 이 교회를 또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나눕니다. 조직교회는 당회가 구성된 교회입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 그래서 장로 2인 이상, 그래서 목사와 장로 3인 이상의 구성된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고요.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입니다. 미조직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 직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분은 뭐냐? 오늘은 좀 재직 세미나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헌법 공부 같기도 하고, 근데 반드시 한번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직분은 뭐냐면 직이 직책, 직무, 맡은 일입니다. 분은 나누어 주다 이런 뜻입니다. 몫을 나누어 주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몫이나 역할입니다. 맡은 일이나 책임입니다. 여러분 회사 가도 직분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팀의 팀장이라든지 어떤 부서의 부장이라든지 어떤 본부의 본부장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이 있으면 그 직에 합당하게 맡겨진 일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는 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신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한 분이듯이 직분이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역과 또 어떤 그 책임과 그 일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장로교의 직분을 좀 보면 우리 교단 장로교는 특별히 항존직이라 그러는데 항존직은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교회가 있으면 이 직분들로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 항존직은 3 직분입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입니다. 장로 안에 목사가 포함됩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장로이고요. 그리고 집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안수 집사는 교인들이 선택한 직분자를 말하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권사. 이 항존직은 특징이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직분자고요. 임기가 있습니다. 만 70세가 되는 그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시무정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때가 되면 은퇴하시고 우리 박광준 장로님 내년이 만 70세 12월 은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다시 장로님 한 분을 세울 것이고 또 다른 직분자들을 필요에 따라서 세울 것입니다. 직분자의 소명이 있죠. 직분자의 소명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남용하거나 월권하거나 포기한다고요. 직분자의 소명은 2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내적 확신입니다. 외적 소명은 뭐냐면 그래서 그 직분에 걸맞는 은사와 성품과 자질을 교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교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쭉 살펴본다는 거예요. 저분의 섬김과 저분의 예배와 저분의 사랑과 그래서 때가 됐을 때 그를 투표로 뽑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또 나는 아무런 어떤
준비나 어떤 노력이 없는데 왜 안 뽑아주지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은 평소에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느냐,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교인의 의무, 공동 예배 출석, 헌금에 대해서 그 직분에 합당하게 감당하느냐, 그럴 때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교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장깔뱅은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죠. 소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적 직무를 맡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소명이 이 직분에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혹시나 교회를 오래 댕겨서 나이가 들어서 이 직분을 나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소명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아도 소명이 없으니까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지만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자, 이제 직분의 청지기로서 이 세 개 직분, 특별히 이제 목사와 장로를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의 청지기, 먼저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이 칠목자입니다. 목양할 목자입니다. 사는 스승사자. 헬라어로 포이멘이라고 하는데 목양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이라는 거. 어떻게 치느냐? 양을, 목양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합니다. 설교와 치리로 합니다. 설교를 강도권이라고 하는데 도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사라 하지만 합동 측은 강도사라고 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강도권을 얻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설교와 치리로 목양을 하는데 목사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강도권과 치리권을 겸한 장로입니다. 그래서 티칭 엘더이면서 동시에 룰링 엘더입니다. 교회에 목사직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는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따로운 게 아니라 목사 앤 그리고 교사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카인데 카인은 앤드입니다. 목사는 교사다, 가르치는 자이다. 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의 속죄 사역을 알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우고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교회 목사직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로 중에서 목사는 강도권이 있다. 일반 장로님들과 좀 구별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목사의 직무에 보면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강도권이죠. 성례를 거행하고 세례와 성찬의 집례권이 있습니다. 교인을 축복하며 축도권이 있고요.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이끌어 권징을 행한다. 치리권. 강도권, 성례전 집례권, 축도권, 치리권. 그래서 이게 이제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도를 왜 목사님이 매주 하나, 뭐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성도를 축복하는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장깔뱅 선생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고용한 사역자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는 직접 계시죠. 누가 했을까요? 모세, 엘리야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이나 저나 모세와 엘리야 수준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기록된 계시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세우신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설교되는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르침인 디다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설교되는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목사에게 필요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회중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 이거를 또 목사는 항상 유념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무엇을 항상 유념을 해야 될까? 설교를 들을 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고 열렸을 때 내게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 아까 전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일반 대학 4년을 졸업하고요.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90학점을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또 2년간 저는 또 목회 상담 공부를 했고요. 또 4년간 목회학 박사 과정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 4년 후에 9년을 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설교도 하지만 계속 배우거든요. 우리 송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송 목사님한테 제가 또 일주일에 2번 말씀을 배워요. 우리 송 목사님은 목사들의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 교수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리더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한 50여 개 토라 그룹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5%가 있습니다. 3개 그룹이 공부를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합당한 주님의 더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책을 많이 본다, 혼자서 어떤 수양을 쌓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직분인가? 장로는 길장에 연로할 로자죠, 한자로. 헬라어로 프로스비테로스입니다. 프로스비테로스, 공동체의 연로한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염난 사람 자켄이라 그러는데 그 공동체의 어떤 지파의 수염난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는데, 그것 플러스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들이 공동체의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삶과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수염만 나서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백성들의 삶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장로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보면 성경과 헌법에 근거하여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7일을 담당하는 직분이다. 룰링 엘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사와 협력하여, 이게 또 중요한데 이걸 오해하시면 장로를 목사를 견제하는 직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협력하는 직분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위에 목사의 직무에 보면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또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협력하는 직분이지 서로 견제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장로직의 기원을 한번 보면 우리 민수기 11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많고 뭐 재판하러 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오고 뭐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뭐 이거 판단해 달라 오는 사람이 많아서 모세가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백성의 장로 중에서 내가 알기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굵은 글씨로 써 있죠. 그들이 모세와 함께 회막에 서면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들에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의 산헤드린의 기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기관이면서 장로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구약의 장로의 직무는 뭐냐면 토라를 가르치며 지도하고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재판하는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백성들 사이에 재판을 하는 직무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장로직을 프로스비테로스도 있고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감독은 이제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감독직이 없어요. 장로, 목사와 장로가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이분들은 주교가 감독입니다. 비숍이라 그러고 또 영국 성공회 쪽에서 영국 감리교, 메소디스트, 웨슬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영국 쪽은 감독제 교회입니다. 감독은 약간 목사들보다 위에 있는 약간 총회장 같은 느낌. 그래서 전체를 감독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감독직은 없어요.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같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 에피스코포스는 언약 공동체의 목자가 되어서 교회를 파수하고 돌보며 지키는 직분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뭐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회를 지키고 돌보고 감독하는 직분이 장로의 책무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때 장로들이 프로스비테로스이고 교회 연장자란 뜻이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감독자로 에피스코포스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목양의 의무도 있어요. 성도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 나이는 40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흠이 없음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공동의회의 3분의 2 득표로 선출합니다. 장로들의 모임이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7위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서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7위와 목양을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장로님들은 양무리의 모범이 돼야 되고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된다. 겸손함으로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에이 뭐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뭐 하면서 막 대적하면 뭐라고 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 선교사들이 오셔서 교회를 처음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 성가대석이 있으면 이쪽에 장로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장로석이 따로 있었느냐?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교인들이 선교사에게 와서 신앙생활을 더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선교사가 한국말이 능하지 못하니까 저분들처럼 하시면 됩니다 하고 장로석에 앉아 있는 장로님들을 가르쳤다는 게, 그래서 그거 용도로 그 목적으로 장로석을 따로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장로님들 책임이 너무 무거워지죠. 그래서 장로석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혹시나 이제 나중에 권위의 상징이 될까봐 없애버린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저랑 따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해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청소를 합니다. 당회원들이 예배당 쓸고 닦고 쓰레기 버리고, 장로님들이 서울에도 사시지만 용인에서도 사시고 신갈에도 사시고, 지난주 토요일에 올 때는 비가 너무 내려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고속도로에 비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도 뭐 상계동에서 잠실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섬김이 제가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좀 분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좀 분쟁이 있어서 시끄러운 가운데 제가 청빙이 됐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교회가 좀 시끄러우니까 교회 헌금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째 주에 담임 목사 사례를 줘야 되는데 그 주까지 헌금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우리 재정 장로님이면서 선임 장로이신 신 장로님이 따로 봉투를 가져와서 제 사례비를 드리면서, 목사님 헌금이 모자라서 이번 주까지 사례가 준비 안 돼서 제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주셔도 됩니다, 장로님. 저 한 주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도 세 자녀를 키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주 늦어지면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고. 그 장로님이 먼저 사비로 채워서 갖다 주시고 한 주를, 그런 일이 딱 2번 있었어요. 딱 2번. 헌금이 모자라서 제때 사례를 못 받았는데 장로님이 2번을.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장로님들의 마음이에요.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돌보고 어떤 부분을 살피고 어떤 부분을 섬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자, 이제 집사의 직분입니다.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그냥 집사는
여러분 항존직이 아니에요. 임명직은 그냥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를 구분을 하는데 맡을 집사의 일사자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디컨이라 그러죠.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봉사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봉사자, 일꾼, 종이라는 뜻입니다. 먼지를 떠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 곳곳에 먼지를 떠는 자입니다. 교회 곳곳에 성도와 봉사자입니다. 집사직의 기호는 유명하죠. 사도행전 6장에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사도행전 6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구제 사역을 하는데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웠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였다. 초대교회 7 집사의 자격을 보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잘 들으셔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말과 일과 관계에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관계를 깨뜨려서도 안 됩니다. 일을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격과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있는데 인격과 성품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더 힘써야 됩니다. 사람은 좋은데 믿음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능하신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들이 안수집사다. 그래서 집사 안수집사의 직무는 뭐냐 하면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라면 집사님들은 그 정책을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장로가 되면 해야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를 주중에 하신다고? 나도 장로가 되면 그때는 할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요. 장로님들이 새벽에 토요일날 와서 새벽 예배하고 교회 청소한다고? 나도 장로가 되면 할게. 지금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보니까 이제 나이가 해도 될 나이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렸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 놓고 새벽을 비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는 아이들 놓고 여러분 부부가 토요 새벽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를 청소하시고 섬기시고 이게 나중으로 미루면 그때가 돼서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도사 할 때는 목사가 되면 해봐야지. 목사가 되면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되면 해봐야지. 근데 그렇게 늦춰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당기면 내가 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의 자격은 우리 헌법에 무흠 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남자입니다. 3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검증받은 분으로 당회의 결의로 공동회의에서 투표의 과반수로 선출을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 10절,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사입니다. 권사는 권할 권자의 스승사자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권사의 자격은 헌법에 보면 안수 집사가 남자라면 권사는 여자에 해당됩니다.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0세 이상의 여자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그리고 권사는 직무가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랑 같이 기도하고 신방하는 직분이 권사님들의 주된 직분입니다.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예전에 다 주방에서 신방하면서 구역장으로 다 섬긴 게 그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 또 집사님들도 때가 되면 권사가 되실 텐데 때가 되면 되는 권사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책임들, 의무들 어머니에게 보고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하셨던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했고 그 나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 어머니들의 가르침, 아들들은 아버지들의 가르침.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신 거 아시죠? 우리 박 장로님, 임 장로님 다 아버지가 장로, 정 장로님은 아니시네. 네. 아버지들의 장로님의 뒷모습을 따라간 것이고 권사님들은 어머니 권사님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1절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 권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보시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충성된 자. 신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고 말로 위로하고 세우고 섬기는 분이들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직분은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세워질 때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넘어서 그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가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